오늘은 3장 1절부터 우리 13절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6절까지만 사대교회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내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4대 우리 지금 4대가 있습니다.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라오디게나 교회를 마지막으로 보고요. 전체의 내용들을 한번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부터는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서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이고요. 이제 사대교회는 전형적인 상업 도시로 알려진 그런 도시였고요. 편지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분명하게 지금 이 사대교회를 야단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1절 지금 방금 읽은 절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이 사대교회의 행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와 지금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가장 큰 차이.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살아있는 것은, 죽어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있죠.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이 움직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살고 죽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마도 사대교회는요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몸을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믿음의 행위 혹은 사랑의 행위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대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3절 중간에 보니까는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대교회는 죽어있는 교회, 움직임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고대 시대에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죽은 것은 거의 비유적으로 동일한 말을 쓰였거든요. 잠들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다닐 테인데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자,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말씀하고요. 또 나중에 그들이 흰 옷을 입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 옷이라고 하는 거 혹은 흰 두루마기 뭐 이런 표현들이 계시록에 이제 종종 등장을 합니다.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답을 벌써 제가 보여드렸군요. 네.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정결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정결과 순결은 신앙의 순결함, 신앙의 정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거죠. 누구를 향한 신앙의 순결함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결함이고 정결함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또 이것은 충성과 헌신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결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신실한 것이고 또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 순결, 충성 이런 것들을 내포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제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의 큰 두루마기를 입고 정결한 바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머리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13장 14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찾아야 하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린아이 흘리신 피에 자신들의 두루마기를 걸어서 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7장 9절에서는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쉴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마지막 때까지 자신의 신앙의 순결함을 잃지 않고 지켜냈던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뭘 겪었다고요? 큰 환난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결함,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 당시에 뭘 겪을까요?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사회는,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계속해서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또 황제에게 절하게 하고 또 로마의 질서와 가치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늘 배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제국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또 이렇게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다 겪어내고 이겨냅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사대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옷을 더럽힌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을 더럽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결함, 순결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고 또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의 문화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순응하고 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그냥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옷을 더럽힌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도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대교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상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행위로서 우리는 그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행위가 없으면 우리가 믿어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이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중요한 책망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빌라델비아나 또 라오디게 교회에 대한 말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입은 흰옷이 때가 묻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흰옷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그리고 순결한 신앙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이게 때가 묻은 거죠. 때가 묻은 겁니다.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순수함과 순결함과 충성심이 오염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문화에, 로마 가치에 오염된 것이고 그들의 욕망에 또 오염된 것이고요. 또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에 오염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순결함과 우리의 순수함과 우리의 충성심이 오염되고 있는가?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또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오염되도록 놔두는가 라고 하는 그 무엇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무엇에, 현재를 사는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충성심이, 우리의 순결함이 오염되고 있을까요? 한 두 사람만. 갑자기 네. 뭐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우리의 신앙 가장 위협하는 게 뭘까요? 돈. 그렇죠. 뭐니 해도 돈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위협하죠. 만몬이라고 하는 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가장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돈에 우리가 오염되기 쉽다. 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욕망이죠. 욕망이 또 우리를 오염시키는데요. 욕망 가운데서 다양한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욕망이 우리를 더 오염시킬까요? 권력에 대한 욕망? 그렇죠. 권력에 대한 욕망. 근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거대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뭐 여기서 뭐 교회로 따지면 감독회장이 되거나 감독이 되거나 뭐 이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거대한 측면에서는 그런 권력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지만, 기대하지 않지만 사소한 레벨에서 우리는 늘 힘을 추구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힘이거든요. 파워인데 파워는 우리를 늘 이렇게 유혹합니다. 파워는 뭘까요? 누구를 시킬 수 있는 권한,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이게 파워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막 장로님이 되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 겸손하셔가지고 장로님을 다 하기 싫어하세요. 네. 다른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장로님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일까요? 파워, 권력, 지시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나를 따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장로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직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문제는 그 직책이 서열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렇게 직책이 서열화되면서 뭔가 그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누리는 어떤 바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죠.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자리인 것이고 또 각자의 직책을 통해서 각자의 다른 역할을 통해서 섬기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힘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부인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욕망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욕망을 생각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망?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안함.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죠. 안락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뭔가가 생기고 있어요. 빨래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손빨래였지만 지금 세탁기가 이렇게 있고요. 휴대폰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통화만 하는 기능이었다면 지금은 사진도 찍고 또 여러 가지 역할 녹음도 되고 다양한 것들을 기능하잖아요.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다 그런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편하게 하고 싶으면 자기는 본인은 나는 뭘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할 때 누군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편하려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또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욕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순결함, 우리의 순수함을 또 오염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의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염되지 않은 신앙으로 또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로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 7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불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을 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있는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잡을 수 없다. 내가 힘을 잡으나 나를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너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뜻이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성전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영혼에 써주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 이제 빌라델피아, 영어로는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똑같은. 근데 이거를 빌라델비아라고 하려니까 약간 입에 익지 않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 잠깐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 어떤 유사성이 있냐면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의 어떤 비난과 책망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칭찬만이 있는 교회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에서 읽어봤지만 사탄의 무리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유대 회당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유대 회당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3장 8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8절을 보면은 나는 내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8장이 제일 중요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두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쳐다보라는 걸까요? 문을 열어두었으니, 그쵸? 들어오라는 거죠. 네, 문을 열었으니까는 이 문으로 들어오라. 그런 요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은 지금 막 예수님께 여셨잖아요. 이 문이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문을 열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막 신나고 저 문 뒤에 무 안에 뭐가 있을까 막 흥분되고 그런 분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소심한 성격이어가지고 가보지 않은 어떤 장소에 새로운 문을 열 때 비유적인 거지만 그때 열 때는 싫다, 불편하다, 가기 싫다 그런 감정을 먼저 저는 느낍니다. 두렵죠. 그리고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보지 않은 곳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무슨 무기가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내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늘 그런 점을 위험 요소라고 본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늘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이죠.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에게 친숙한 문, 익숙한 문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홀 저기는 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공감홀을 문을 열 때는 어때요? 느낌이 뭐 주저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으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나왔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이 안에서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일들을 예상하기 때문에 공감홀을 열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조금 편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이게 이제 불쾌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고 또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난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 문이 또 다른 어떤 편안한 문, 또 다른 익숙한 문,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아니라 아마 고난과 환난의 문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시련과 그 고난을 잘 견디고 감당해야 이제 그분을 들어서고 그것을 잘 감당한 사람은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장 8절 후반전에 보면요, 힘이 적다, 힘이 작다라고 했나요? 네. 힘이 적으나, 내가 힘이 적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분명히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힘이 적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힘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힘이 적은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과 사회적 지위가 비례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지위가 높고 부자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영향력이 많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향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힘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을 잘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두나미 있습니다. 두나미, 힘, 권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힘이 적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는 힘과 능력을 뭔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습니다. 저도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그렇죠. 교회 입장에서도 능력 있는 목사를 원하고요, 능력 있는 장로님을 원하고
능력 있는 우리 직분자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능력을 따지는 것은 교회의 가치일까요? 세상의 가치일까요? 세상의 가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그냥 따라서 능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시대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보여주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학자들의 모임을 가서도요,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얼마나 썼는지, 목사님들은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교회를 몇 개를 막 개척을 했는지 그 능력을 보여주고 교회를 얼마큼 성장시켰는지 뭐 이런 것들을 능력 중심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켜낼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람에게 보여지는 혹은 세상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힘과 능력보다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런 순종과 또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요, 사탄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하나 교회에서 또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무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었는데 또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복습을 잠깐 해보면 이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반유대인적으로 막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유대인이 다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사탄의 무리 유대인 회당을 얘기하는데, 유대인 회당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아까도 계속해서 이 계시록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 제국의 제의,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그냥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탄의 무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또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 다 똑같은 이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에 뭐냐면 이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관습, 그리고 로마의 행위, 그리고 제국의 제의, 황제를 숭배하고 우사를 숭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제국 제의에 순응하지 않고 제국의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보니까 시험이 닥쳐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손가락질 받게 되고, 또 어떻게 최악으로는 또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3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여기를 버려두신다, 그렇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내하고 극복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인데요. 11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주겠다. 자, 인내하고 극복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면류관.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우리 새벽녘에 그 각주가 나와 있는 3번에 월계관 이렇게 나와 있죠. 월계관, 면류관. 우리가 이제 가시면류관을 생각해가지고 자꾸만 면류관을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사실은 이 면류관은, 월계관은 누가 쓰는 거였냐면 경기에서 승리한 승자들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명예로운 거죠. 1등만, 승자들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극복한 사람들에게 이 면류관을 쓰게 해주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3장 12절에 어떻게 무엇이 주어지죠? 기둥이 되게 하겠다. 어디의 기둥?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둥입니다. 기둥. 특별히 이제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그 지진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계시록이 쓰여지기 몇십 년 전에 큰 지진이 한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지진에도 살아남는 건물은 그 기둥이 튼튼한 그런 건물만이 그 지진을 극복하고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렬한 그런 비유일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시험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너무나도 큰 축복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내하게 극복한 사람에게는 몸에 세 개의 이름을 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다가올 새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입니다. 최고의 칭찬. 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인내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잘 참을 수 있겠죠. 내가 잘 참아내면 내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성전이 기둥이 될 것이고 내 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다가올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다. 얼마나 큰 영예이고 영광입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으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뎌내고 신앙을 잘 지켜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을 통해서 아까도 약간 얘기했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8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제국의 제의에 우리가 순응하지 말고 잘 버티고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적인 말씀이고, 그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 이후에 7교회 이후에 다음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예요. 제가 지금 7교회를 되게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아주 세밀한 건 아니지만 몇십 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 후반부의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주시는 다가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이 낯선 공간이고요, 어색한 공간이고 또 도전과 또 시련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늘 친숙한 문에 있기를 그리고 문 안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곳이 편하고 안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은 익숙한 문 안에 안주하는,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또는 우리 교회는 이 익숙한 문 안에 그냥 머물기를 원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도전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새로운 문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가? 우리가 그런 교회인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편안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를 잘 안 하면서 편안한 신앙을 경계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낯익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편안하지 않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또 잘 모르는 사람들과 또 어울리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환대하는 거, 그게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위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찬을 이제 가만 보면요, 우리는 늘 식사하는 그룹이 있죠. 네, 우리 수요 예찬 때도 마찬가지고요. 늘 식사하는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에 모이는 그룹, 여기에 모이는 그룹. 그런데 그 그룹이 구성원들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왜 안 바뀔까요? 그들과 있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네. 아니,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자. 그렇죠. 제가 예전 교회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문제죠. 같은 사람이 항상 밥을 먹어요. 늘 같은 사람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람이 많지 않으니 한번 자리를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밥을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단칸에 거절됐습니다.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읍시다. 이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가만 보면 또 이렇게 그룹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또 혼자 먹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몸이 여러 개면 저 사람도 가고 이 사람도 가고 그럴 텐데 저도 이제 그러지 못해서 잘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낯선 사람과 만나서 식사하는 게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한 5살짜리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예찬을 같이 나눴는데 누가 앉았을까요? 제가, 아무도 안 하죠. 제가 가서 말씀을 좀 나누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막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셨어요? 아이가 너무 말을 이쁘게 잘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하지가 않으니까 서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냥 둘러보다가 어떻게 오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말이 끊겨요. 불편하죠, 저도. 이게 좀 친밀하게 좀 하고 싶은데 불편합니다. 저도 밥 먹다 체할 것 같아요. 어색하고. 그러나 낯선 사람과 만나서 식사할 때 그런 과정들은 필수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도 목사님, 저도 낯설고 불편한데 여러분이 하면요,
얼마나 더 낯설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실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한 도전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새로 오신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문입니다. 열린 문이에요.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 문에 들어갔는데 불편해요. 사람 성격이 또 어떤지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분도 다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편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편안함에만 안주하지 않고 또 낯선 사람들과도 또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들과 또 관계를 만들어가고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돌보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우리 하나의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교육자들의 몫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번 주에라도 한번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말도 한번 건네주시고 또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그들과 다가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각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또 용기가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편안함에 매료돼서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문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우리 순결함을 지키고 순수함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늘 더 강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